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도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도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함영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다 함께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 받으신 이 주간을 또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또 주님 더 기억하며 주님 따라가는 이 일을 결코 놓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또 그 길을 또 믿음으로 동참하며 잘 또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소망을 든든히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주님 따라가는 이 일에 어떠한 해함이나 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고난받는 우리의 자녀들, 또 어려움 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가 행하는 또 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각자의 심령 위에 또 주셔서 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 알 수 있는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또 계속해서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주께서 붙드셔서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거룩하심이 널리 선포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또 주님으로부터 눈을 뜨는, 그래서 귀한 이 생명으로 나오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죄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런 방법은 지금도 사탄마귀가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마귀가 이단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접근을 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당신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는 덧붙여서 당신네 교회가 혹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끝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이 배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단들에게 조금 관심을 보이게 되면 이단들은 금방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미혹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하와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대답하는데 하와의 대답에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절대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인데 하와는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자기의 그 생각을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과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는 죄를 굉장히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와의 대답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만 지금 그 뱀의 유혹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면 이런 강교한 사탄마귀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꾸 회의감이 들 때가 있고 또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의 믿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누구나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나라. 이 의심하는 것 자꾸만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것은 사탄의 미혹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을 향해서 물러나라 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라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저는 사탄의 미혹을 마치 세균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의외로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어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병에 잘 걸립니까? 두 가지 경우겠죠. 내 몸에 피부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세균이 침투하기가 좋죠. 또 어떤 경우에 병에 잘 걸립니까? 내 몸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도 쉽게 세균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해와도 우리가 넉넉히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둘째로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뱀이 거짓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그것을 안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뱀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꼭 천국 가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자꾸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옥은 없는 거야, 그런데 지옥 간다고 뭘 그렇게 걱정해,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박하고 그 반박의 생각을 우리 속에 넣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의 모습입니다. 크게 셋째로 뱀의 유혹에 하와가 흔들린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인간의 높아지려는 그 욕구를 자극합니다. 너희들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살았던 하와가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와 같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유혹을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바로 만족과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삶에 만족과 감사하는 사람은 쉽게 유혹에 걸려들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나는 나하고 지금 같이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나는 내 생활이 너무 만족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풍족하게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사람은 쉽게 유혹에 걸려듭니다. 사탄이 이렇게 그 사람을 자극해 볼 때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틈이 있구나.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채워지지 않는 불평, 불만, 욕심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틈을 타고 결국 사탄이 사람을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겁니다. 넷째로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자신의 정욕들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유혹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려는 마음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와가 가졌던 그 마음이고 요한 1세에서 말하는 이런 세 가지 정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끝으로 꼭 누군가를 끌어들입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이런 형태는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누군가 막 불평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 불평하고 많은 사람 잘 없어요. 꼭 보면 누군가를 자꾸 끌어들입니다. 우리 이런 거 정말 불평이잖아. 이런 거 정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자꾸 끌어들여서 자꾸만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의 세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길 때도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자꾸만 누군가를 끌어들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끌어들이고 백성들을 끌어들이고 자꾸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죄 짓는 것도
큰 문제인데 다른 사람하고 하여금 함께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양태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고 지금도 어떤 형태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미리 경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죄란 건 바로 그런 거구나. 그냥 성경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바로 이런 어떤 모습들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새롭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죄 억제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죄가 어떻게 인간 속에 역사하는지, 어떻게 인간을 미혹하는지,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 사탄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리고 겸손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이 사탄의 유혹을 꼭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감격과 감사 속에 지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도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